여러분, 혹시 매일 열심히 사는데도 이상하게 돈은 자꾸 새어나가고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한숨만 푹 내신 적 없으신가요? 정말 이상하죠. 남들보다 더 애쓰고 더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 해답은 놀랍게도 바로 제사상 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올렸던 바로 그 음식 하나가 사실은 집 안으로 들어올려던 모든 복을 문 밖으로 쫓아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조상복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와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하나, 마음가짐 하나로 가문의 운명 자체를 완전히 뒤바꾸는 놀라운 풍수 비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왜 그동안 복이 비겨갔는지 깨닫고 앞으로는 조상님들의 든든한 지원을 받아 하시는 일마다 술술 풀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목을 가다듬음,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전은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상복이라는 큰 복을 받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조상님과 소통하는 진짜 방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사를 그저 해마다 돌아오는 조금은 번거롭고 형식적인 연례 행사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제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조상님들과 우리가 나누는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대화의 시간이에요. 마치 아주 중요한 분께 전화를 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성껏 차린 제사상은 조상님께 보내는 초대장이고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하나하나는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담은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엉뚱한 전화번호를 누르거나 지지거리는 나쁜 통화 품질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겠죠. 조상님들께서 우리를 돕고 싶어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 길이 없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사 음식을 준비하면서 부부리 고성이 오가고 자식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마지못해 앉아있고 음식은 그저 구색만 맞추기 위해 마트에서 사온 것들로 채워진다면 그건 마치 아주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과 같아요. 조상님들께서는 그 소란스러운 기운 속에서 아이고 우리 후손들이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정신이 없구나. 우리가 왔다는 걸 알아채지도 못하겠네. 하시며 발길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풍수에서 말하는 소홀한 마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정성이 빠진 제사는 아무리 화려하게 차려도 텅 빈 껍데기일 뿐 조상님의 마음을 움직여 복을 끌어당기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제사란 본디 무엇일까요? 제사는 단순히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행사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그리고 우리 조상님들의 기운을 한자리에 모아 서로 연결하는 신성한 다리를 놓는 어마어마한 의식입니다. 우리 풍수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는데 하나는 돌아가신 조상님을 좋은 터에 모시는 은택 풍수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있는 우리가 사는 집의 기운을 다스리는 양택 풍수입니다. 바로 이 제사가 저 세상의 음택과 이 세상의 양택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인 셈이죠. 조상님들은
음의 기운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시고 우리는 양의 기운을 가진 육신의 존재입니다. 서로 다른 차원에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만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제삿날 우리가 정성을 다해 마련하니 특별한 공간과 시간을 통해 비로소 조상님들은 잠시나마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가 올린 음식을 기운으로 흠하시며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그냥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조상님을 모셔오기 위한 에너지 초대장이고 우리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에너지 선물인 거예요. 음식마다 고유의 기운과 주파수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은 조상님들이 좋아하시는 자분하고 맑은 기운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음식은 반대로 조상님들이 다가오기 힘들어하는 아주 강하고 뜨거운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고 아무 음식이나 올리는 것은 귀한 손님을 초대해 놓고 손님이 싫어하는 것들만 잔뜩 차려놓는 것과 같은 큰 신뢰인 셈입니다. 오늘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왜 어떤 음식은 절대 올리면 안 되는지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진짜 조상복을 받는 문을 활짝 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상님께 오지 마세요 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바로 탐스러운 복숭아와 붉은 바치입니다. 이것들을 제사상에 올리는 것은 마치 대문 앞에 출입 금지 산말을 크게 걸어 놓는 것과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 우리 아버님이 생전에 복숭아를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가장 좋아하시던 과일을 올려야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 마음은 정말 아름답고 귀하지만 풍수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복숭아는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과일로 아주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복숭아 나무는 양기가 굉장히 강해서 어둡고 차가운 음의 기운을 가진 존재들이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옛날 이야기나 민간 신앙을 보면 귀신을 쫓아낼 때 항상 복숭아나무 가지를 사용했지요. 심지어 풍수에서는 복숭아나무 근처에는 절대 묘를 쓰지 말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 즉 양기가 너무 강해서 영적인 존재인 조상님들이 그 기운에 눌려 제사상 앞으로 다가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눈이 부셔서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조상님을 만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는데 정작 그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한 방음막을 쳐놓는 셈이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붕군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동짓날 팥죽으로 먹고 집안 구석구석에 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1년 중운 기운이 가장 강한 동짓날 온갖 나쁜 기운과 잡기들이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양의 기운이 강한 붉은 팔로 막기 위함입니다. 즉, 팥은 불청객인 잡기들을 쫓아내는 보안 시스템 같은 역할을 하는 곡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귀하게 모셔야 할 조상님을 부르는 자리에 이 보안 시스템을 켜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조상님께서는 아이고 저기서는 나를 잡기 취급하는구나, 나를 환영하는 자리가 아니구나 하시며 섭섭한 마음의 발길을 돌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고인이 아무리 좋아하셨더라도 복숭아와 팥 그리고 붉은색이 들어간 다른 곡물들은 제사상에서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무심코 음식에 넣는 마늘, 한쪽 고춧가루 한 스푼이 사실은 조상님을 문전 박대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 깜짝 놀라실 이야기일 겁니다. 우리는 한식에 마늘, 고추, 파 없으면 맛이 안 난다고 생각할 정도로 이 재료들을 아주 흔하게 사용하죠. 하지만 제사 음식에 있어서만큼은 이 세 가지는 절대 거물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식물들이 품고 있는 아주 강력한 양기 때문입니다. 우리 단군 신화를 보면 고미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 마늘은 동물적인 기운을 사람의 기운으로 바꿀 만큼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식물로 묘사됩니다. 실제로 마늘은 예로부터 원기를 북돋고 몸을 뜨겁게 하는 대표적인 양기 덩어리 식물로 알려져 왔어요. 고추는 어떻고요? 이름부터 태양초라고 부를 만큼 태양의 뜨거운 기운을 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파 역시 마찬가지로 강한 향과 기운을 뿜어내지요. 문제는 조상님들은 앞서 말씀드렸듯 음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강하고 뜨겁고 자극적인 양의 기운을 가진 음식들은 음의 기운을 가진 조상님들께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비유하자면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귀한 어르신을 모셔놓고 바로 옆에서 시끄러운 로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놓는 것과 같아요. 그 소란스러움에 질려서 나는 이만가 봐야겠다 하시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시지 않겠어요? 제사 음식에 마늘과 고추파를 넣는 것이 바로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조상님들을 쫓아내는 음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제사 음식이나 절에서 먹는 음식은 맛이 다소 씀하고 심심한 겁니다. 자극적인 맛과 향을 모두 빼서 공간의 기운을 최대한 차분하고 맑게 만들어 영적인 존재들이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을 먹을 때 고춧가루를 듬뿍 뿌리는 이유도 혹시나 따라올지 모를 나쁜 기운들을 막기 위함이라는 설이 있을 정도이니 우리가 모셔야 할 조상님께 이런 음식을 대접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제사상에 올리는 생선 하나만 봐도 우리가 조상님을 왕처럼 귀하게 대우하는지 아니면 그저 그런 손님처럼 대하는지가 드러납니다. 바로 대우와 존중의 마음이 음식 선택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 생일상을 왜 차린다고 생각하세요? 콧방귀 그냥 맛있는 건 먹고 즐기는 날일까요? 아닙니다. 생일상의 진짜 의미는 당신은 우리에게 이렇게나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축하하고 존중합니다 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 마음이 담긴 밥상을 받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에 힘을 얻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지. 제사상도 똑같습니다. 제사상에는 조상님에 대한 존경과 그리움 그리고 최고의 대우가 반드시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 우리 조상들은 생선을 고를 때도 아주 신중했어요. 끝이치 자로 끝나는 생선, 예를 들어 꽁치, 멸치, 삼치 같은 것들은 제사상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생선들은 때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한 번에 대량으로 잡히는 아주 흔하고 천한 생선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푸른 생선인 고등어나 참치, 그리고 비늘이 없는 오징어나 낙지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 이유로 피했습니다. 귀한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인데 아무 데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것을 올리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대신 비늘이 온전히 있고 등이 푸르지 않으며 귀하게 잡히는 조기나 민어, 도미 같은 생선을 최고로 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싼 생선을 올려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님께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드리고 싶다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마치 우리가 아주 중요한 손님을 대접할 때 평소에 먹는 김치찌개 대신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 마음이 전달될 때 조상님들은 아, 우리 후손들이 나를 이렇게나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 하시며 감동하고 그 고마운 마음에 더 큰 복을 내려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조상복을 가득 굴러드리는 것은 비단 음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그 공간과 그날의 마음을
올바르게 정돈하는 것이 어쩌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바로 간절한 마음, 깨끗한 공간, 그리고 화목한 분위기입니다. 첫째, 죄를 하실 때는 반드시 마음속으로 딱 한 가지의 간절한 소원을 비세요. 조상님들은 우리의 말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실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 그 진동과 파장으로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업이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라거나 우리 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처럼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한 소망을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아뢰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상님께 보내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절만 하는 것은 내용 없는 빈 편지를 보내는 것과 같아요. 둘째, 제사상을 차리기 전에는 반드시 주변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특히 바닥에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카락은 살아있는 사람의 기운이 뭉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제사상 주변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성이 부족하고 소홀하다는 표시가 됩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은 조상님, 저희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당신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라는 나는 최고의 존중 표현입니다. 셋째, 제삿날만큼은 절대로 가족끼리 다투거나 얼굴을 붉혀서는 안 됩니다. 뉴스에 나오는 정치인들이 서로 돼지라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이고, 저 사람들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조상님들도 똑같습니다. 후손들이 서로 아끼고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셔야 그래. 우리 후손들은 도와줄 맛이 나지. 저렇게 예쁘게 될 사니 뭐라도 더 해주고 싶다 마음이 드시는 겁니다. 만약 제사 지내는 그 자리에서 서로 다투고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다면 조상님들은 그 살벌한 기운에 마음이 아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실 겁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억지로라도 웃고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것이 바로 조상복을 얻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상에 올리는 술은 반드시 맑고 깨끗한 청주여야 합니다. 막걸리처럼 탁한 술은 마음이 혼탁함을 과일줄처럼, 다른 것이 섞인 술은 순수하지 못함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맑은 청주는 조상님을 향한 우리의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조상님을 제대로 대우하는 방법이며 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 배우니 작은 실천들이 하나하나 모여 앞으로 여러분의 가문에 마르지 않는 복의 샘물을 만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조사님과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그 비밀을 알게 되셨습니다. 제사는 더 이상 번거로운 숙제가 아니라 우리 가문의 운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기회입니다. 기억하세요. 제사의 핵심은 비싼 음식이 아니라 조상님을 향한 진심 어린 정성과 존경, 그리고 사랑입니다. 복숭아와 팥을 피하고 마늘과 고추를 빼고 귀한 생선을 올리는 이 모든 규칙들은 결국 조상님을 최고로 대우하겠다는 우리 마음의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이제 다음 제삿날이 다가오면 오늘 배운 대로 실천해 보세요. 지내기 전에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가족들과는 웃으며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상에는 조상님이 편히 오실 수 있는 음식들로 정성껏 차려보세요. 그리고 절을 하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망을 아려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로 시작될지 모릅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족 간의 대화가 늘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긍정적인 기운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부터는 막혔던 돈줄이 뚫리고 걱정했던 자녀의 일이 술술 풀리고 집안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조상님은 멀리 계신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성스러운 마음에 언제나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나의 후원자입니다. 그분들의 무한한 사랑과 지원을 받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행복과 번영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조상님 감사합니다. 복 받겠습니다. 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그 강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성묘할 때 이것 꼭 챙기세요. 막혔던 조상복이 바로 터집니다. 성묘 가실 때 이것 하나만은 제발 지키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무심코 올려놓았다가 조상님이 주시는 복을 제 발로 뻥 차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100에 하나 9은 아차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그동안 좋은 마음으로 조상님을 찾아뵙는데 사실은 조상님 속을 아주 그냥 박 긁어놓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실 테니까요. 괜찮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딱 20분만 끝까지 듣고 나시면 이제껏 막혀있던 조상복의 물길을 시원하게 뻥 뚫어버릴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왜 일이 잘 안 풀렸는지, 왜 돈이 모이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 귀를 좀 걷세우고 들어보세요. 자리마이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보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금전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됩니다. 특히 좋아요를 누르는 순간 재물의 기운이 여러분 쪽으로 직접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금조는 받아갑니다 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정성껏 읽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재물운이 열릴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내년 꼬박꼬박 성묘도 가고 제사도 열심히 지내는데 어쩐지 삶은 계속 팍팍하기만 한 기분, 자식들은 속을 썩이고 부부 사이는 삐걱거리고 통장 잔고는 늘 아슬아슬합니다. 조상님을 잘 모시면 복을 받는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지 하고 한숨 쉬어본 적 분명 있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조상님을 찾아뵙는 일을 일종의 의무나 숙제처럼 생각합니다. 추석이나 설이 다가오면 또 가야 하네 하고 귀찮은 마음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게 마지못해 산소에 찾아가서 부랴부랴 음식을 차리고 얼른 전하고 내려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마음과 행동 속에 조상님의 복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실수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신고했던 그 행동들이 사실은 조상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녀석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하고 혀를 차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객지에 나간 자식이 명절에 부모님께 찾아오는데 오면서부터 투덜거리고 인상만 박쓰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이 정성껏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 대충 숟가락만 깨거리다가 바쁘다며 휙 가버립니다. 부모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고맙기는 그냥 서운하고 야속한 마음만 가득할 겁니다. 조상님을 뵙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귀찮다는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찾아뵙는 그 모든 기운을 조상님들은 온전히 느끼고 계십니다. 그러니 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 마음에 문이 닫혀 있으니 복이 들어갈 틈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그동안 왜 여러분의 정성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 정성이 온전히 복이 되어 돌아오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상님들은 왜 우리가 찾아뵙는 방식을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그 비밀은 바로 산소가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전통지혜에서 산소는 돌아가신 분이 머무는 집이자 그 자손들의 뿌리 그 자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린
거대한 나무가 있습니다. 튼튼하고 양분을 잘 빨아들여야 줄기가 굵어지고 가지가 무성해지며 잎이 푸르고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겠죠.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조상님이라는 뿌리가 편안하고 기운이 왕성해야 그 후손인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건강과 재물이 함께 따르는 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후손들이 찾아와서 그 뿌리에다 대고 귀찮다는 기운을 뿜어내고 무리한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상하고 기운을 잃어버리니 나무 전체가 시들시들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조상님을 찾아뵐 때 마음가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옛날 이야기에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 가난한 선비가 있었는데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 부모님 산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 변한 음식 하나 올리지 못했지만 선비는 정성껏 무덤 주위에 풀을 뽑고 무덤을 쓰다듬으며 눈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불초소생이 제대로 봉양도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이번에 꼭 장원급제하여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날 밤 선비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너의 효심이 지극하여 하늘이 감동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내려주리라. 그 후 선비는 정말 장원급제를 하여 가문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조상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곧 운을 여는 열쇠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조상님은 제사상의 음식 가지수를 보고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정성을 보고 복을 내려주시는 우리 인생 최고의 후원자이신 셈이죠. 자, 그렇다면 조상님을 살아계신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접의 마음을 그릇에 담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성욕하실 때 술이나 음료수 어떻게 가지고 가시나요? 아마 대부분 페트병에 든 막걸리나 소주 혹은 팩에 든 주스를 그대로 제사상 역할을 하는 제대 위에 터하니 올려놓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조상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에게 페트병이나 캔을 통째로 내어주면서 알아서 따라 드세요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주스팩에 빨대를 푹 꽂아서 건네주시나요? 아마 그렇게 행동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연히 예쁜 유리잔이나 차잔에 정성껏 따라서 두 손으로 공손히 대접하겠지요. 조상님께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제대 유의는 조상님이 음식을 드시는 상입니다. 그 상 위에 술병이나 음료 수팩을 통째로 올려두는 것은 마치 귀한 손님 밥상 위에 배달 온 비닐봉지를 통째로 올려두는 것과 같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우리 풍수에서는 형태가 기운을 담는다고 말합니다. 술병이나 캔은 운반을 위한 도구이지 대접을 위한 그릇이 아닙니다. 이것을 그대로 올리는 것은 나는 당신을 제대로 대접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는 뜻을 무언중에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기억하세요. 술이나 음료는 반드시 따로 준비해 간 잔내 정성껏 따라서 잔만 올리는 것입니다. 술병과 패는 제대 아래 땅에 내려놓는 것이 올바른 예법입니다. 그런 것까지 따지시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차이 하나가 여러분의 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표가 됩니다. 조상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내 자손이 나를 이토록 귀하게 여기는구나 하고 감동하시며 그 감동이 곧 여러분에게 돌아올 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정성은 가득히 양은 부족한 듯 준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상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음식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일도 가장 크고 비싼 것으로 여러 종류를 준비하고 전이며 나물이며 한가득 만들어 갑니다. 물론 그 마음은 갸하지만 풍수진리의 지혜는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정성을 다해 준비하되 양은 약간 부족한 듯 보이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아주 재밌고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젖다는 말이 있죠. 바로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산내진미를 가득 차려놓고 조상님, 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고 자랑을 하면 조상님께서는 오냐 내 새끼 아주 잘 지내는구나 기특하다 하시며 흐뭇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더 이상 도와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시는 거죠. 반면에 비록 가지수는 적고 양도 푸짐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가진 최선의 것을 정성껏 준비해서 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상님 제가 이만큼 준비하느라 참여했었습니다. 아직은 살림이 넉넉지 않지만 조상님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부디 저와 제 자식들 좀 더 보살펴 주세요. 라고 솔직한 마음을 전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자식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 되면은 발벗고 나서서 돕고 싶어 하는 것처럼 조상님께서도 목을 가다듬음 아이고 내 새끼가 힘들게 사는구나. 내가 어떻게든 힘을 보태줘야겠다 하고 마음을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조상님을 속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솔직하게 여러분의 상황을 보여드리고 진심으로 도움을 청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넘치는 것보다 약간의 부족함이 오히려 더 큰 체험을 불러오는 법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양에 집착하지 마세요. 대신 핵과일 핵곡식으로 정성껏 준비하고 부모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 한두 가지를 진심을 담아 올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부족한 공간을 조상님의 복이 가득 채워주실 테니까요. 세 번째 비결은 감사의 마음은 말로, 사랑의 마음은 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하셔도 조상복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셔서 조상님께 절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올 한 해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발 로또나 맞게 해주세요. 같은 하소연이나 부탁을 먼저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물론 힘든 마음을 틀어놓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살아있는 것, 험한 세상에서 큰 사고 없이 지내는 것, 자식들이 무탈하게 자라주는 것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상님들이 온갖 애군을 막아주고 보살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만 여러분이 그 불행을 피해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조상님이 돌봐주고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러니 절을 하실 때 반드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치세요. 조상님, 올 한 해도 무사히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감사의 말은 강력한 긍정의 기운을 만들어내어 조상님과 여러분 사이의 길을 화하게 밝혀줍니다. 불평과 원망은 그 길을 막는 장애물이지만 감사는 그 길을 활짝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감사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꽃입니다. 산소에 놓인 꽃은 조상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시들거나 빛바랜 조화가 꽂혀있는 무음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왠지 쓸쓸하고 마음이 좋지 않지요. 그것은 생명의 기운이 다하고 죽음의 기운이 머물러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풍수가들은 무덤과의 예쁜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을 보면 저 집 자손들은 틀림없이 잘 살겠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꽃이 가진 생명의 기운은 강력하여
조상님의 기운을 북돋두고 그 좋은 기운이 다시 후손에게 흘러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역 가실 때는 꼭 생나 아주 깨끗하고 예쁜 조화를 준비해 가세요. 날꽃이든 꽃이 있다면 반드시 새 것으로 교체해 주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집에 생기를 불어넣고 운을 피어나게 하는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지금 산소의 모습이 마음에 걸리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보세요. 그 마음이 지금 즉시 조상님께 전달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지혜를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제가 지금부터 현대인을 위한 성묘의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판 조상복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출발 전 준비 단계입니다. 음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보다는 질에 집중해서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물, 바로 술과 콧방귀 음료를 따를 깨끗한 잔을 꼭 챙기세요. 집에서 가장 아끼는 잔이면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조상께들이 싱싱한 꽃 한 달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출발하는 겁니다. 놀러 간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오랜만에 부모님 뵈러 간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나서 보세요. 둘째, 삼수에 도착해서 상을 차리는 단계입니다. 풀을 베고 주위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 후 음식을 차릴 때는 준비해간 술병이나 음료 스펙을 절대 제대 위에 올리지 않습니다. 제대 아래쪽 바닥에 공손히 내려놓고 가져간 잔에 술이나 음료를 가득 따라서 잔만 올려놓습니다. 과일도 예쁘게 깎아서 보기 좋게 담아 올립니다. 음식의 양이 좀 적어 보여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빈자리는 조상님의 사랑으로 채워질 공간입니다. 셋째, 절을 하고 마음을 전하는 단계입니다. 이 가족이 모두 모여 2번 절을 올립니다. 절을 하면서는 오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생각만 하세요.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조상님 덕분에 평안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후 각자 소원을 빌어도 좋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길이 열린 뒤에 비는 소원은 조상님 귀에 훨씬 더 잘 들리기 마련입니다. 넷째, 음식을 정리하는 음복 단계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묘가 끝나면은 음식을 그대로 두고 오는데 이는 아주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조상님이 드신 음식을 그 자리에 버리고 오는 것과 같아 전례가 될 수 있고 산짐승들이 파헤쳐 묘지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법에서 음복은 조상님이 주신 복을 후손이 나누어 먹는 신성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가족끼리 조금씩이라도 나누어 드세요. 그리고 남은 음식은 반드시 전부 집으로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집에 와서 맛있게 먹으면 그 또한 복을 먹는 것이고, 먹기 곤란하면 그때 버려도 괜찮습니다. 조상님과의 식사를 끝까지 예바르게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복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조상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비결을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결국 단 하나, 조상님을 살아계신 귀한 어른처럼 사랑하는 부모님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성묘는 1년에 한두 번 치르는 귀찮은 행사가 아닙니다. 나의 뿌리를 찾아가 기운을 점검하고 사랑과 감사의 에너지를 충전하여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가장 신성하고 중요한 의식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술병 하나 내려놓는 작은 변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를 먼저 건네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경험하게 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막혔던
돈의 물꼬가 트이고 꼬여있던 인간관계가 부드럽게 풀리며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해지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뿌리, 조상님과의 관계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뿌리에 사랑과 정성이라는 자양분을 꾸준히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나무는 분명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귀한 씨앗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올바른 지혜로 여러분의 삶을 환하게 밝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